6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흰말을 탄 자가 와가지고 활을 가져서 면류관을 받고, 근데 이 면류관에도 이 두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이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면류관은 또 뭐야? 디마테마라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뭐냐면, 요거는 싸워가지고 승리한 면류관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그냥 왕관을 대관식 할 때 쓰는 왕관이고, 요거는 월계관 같은 거예요. 스테파노스. 여기서 주님이 쓴 면류관, 우리가 쓴 면류관, 금관, 이거는 다 스테파노스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서 쓴 면류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내가 면류관을 받고 나서 면류관을 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승리해서 이긴 것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이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 때가 되면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아주 혼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많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절대적 진리인 것 같이 말씀하고, 어떤 철학이 절대적 진리 같이 말씀하고, 또 어떤 새로운 단체가 새로운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절대적 진리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한 군데 말씀한 내용이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그렇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요. 육체를 쓰고 오심을 부인하는 자. 육체. 육체를 쓰고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런 면에서 비추어 보면은 신천지는 적그리스도예요. 그건 영으로 왔다고, 영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온 것은, 영으로 와서, 주님이 영으로 와서 재림했다, 나 안에 들어왔다, 이건 다 적그리스도예요. 육신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육신 쓰고 뭘 갖고 오는 거죠? 사명을 갖고 오는 거죠. 사명적 재림이죠. 사명적 재림. 이것을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육신을 쓰고 예수님의 남겨진 사명을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남겨진 사명이 무엇일까? 다시 온다라는 건 뭐 남겨져 있으니까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남겨진 게 뭐가 남겨졌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이 남겨진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는 걸로 끝나잖아요. 구원받는 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이게 재미있어요. 국가가. 나라는 뭘, 국가라는 걸 이렇게 쓰죠. 나라 국자에다가 집가자를 써요. 나라는 가정을 통해서, 나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가정이 확대돼서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국가,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었어요. 왜 못 이루었죠? 가정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됐는데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걸 못 이루었으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와야 돼요?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갖고 가정을 이루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섭리를 중심으로 해서 재림 섭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참부모로 와서 진정한. 그래서 재림주는 혼자 오는 것은 다 가짜예요. 재림 시대를 열려면 반드시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1960년도에 우리 참부모님이 성혼식을 하면서 재림 시대를 출발시켰어요. 아주 프로그램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갖고 오는 자가 재림주예요. 그래서 가정 섭리를 중심 잡고 하는 분.
그 이외에는 뭐 혼자 와서 뭐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혼자 와서 내가 말씀을 받았느냐 뭐 어쨌느냐 뭐 얘기하고 혼자 와서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혹세무민하는 자예요.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림을 잘 알아야 돼요. 초림에 남겨진 이상이 뭐였느냐. 그거는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이 남겨져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부부의 이상과 부모, 그러니까 진정한 부부, 참부부, 참부모의 이상을 갖고 가정을 통해서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걸로 구별하면 돼요. 1차적으로. 그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온 사람 중에서. 대림주다고 온 사람. 그건 참부모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큰 바람이 분다는 거야. 아까는 이 가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바람. 또 재림 시대 때는 또 어떤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있어요.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듣는 둘째 생물이 말하되 붉은 말을 타고 온 자가 허락을 받았어요. 누구의 허락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겁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버리며 서로 또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인을 떼시는데 인을 누가 떼는 거죠? 어린 양이 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정리를 시킨다 이거야. 이 바람을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붉은 말은 뭐예요? 이거는 공산당이 무슨 공산국가가 뭘 상징하죠? 공산국가. 이거는 붉은 것을 상징하죠. 항상 국기가. 중국 국기 봐요. 붉은 것에 있죠. 저 어디지? 소련도 붉은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혁명, 붉은 그런 걸 상징해요. 근데 그게 허락을 받았다는 거야. 공산국가한테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받아서. 왜 허락을 받았는 줄 아세요? 하늘 편이 못하면은 사탄 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렇게 못하는데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나오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허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늘 편이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못하니까. 그래 종놈이 네가 그래 한다고 그럼 너 해봐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나타났죠?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공산국가가 왜 나타났죠? 기독교가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 못하니까 그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하늘 편이 못하니까. 하늘의 복음을 갖고 못하니까 땅의 복음인 막스 공산주의 사상을 땅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땅의 복음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에도 허락을 해주고 화평, 그렇죠? 평화죠, 평화. 평화를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게 해서 큰 칼을 받았다. 왜? 투쟁. 이게 공산주의 사상은 뭐예요? 투쟁의 사상이거든요. 투쟁을 통해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산주의는 투쟁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칼을 받아가지고 화평을 제한다 이거야. 하늘은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희생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은 뭐예요? 악을 쳐서 죽이는 거였죠.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화평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서로 화평케 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분쟁케 하고 싸우는 자는 누구예요? 그건 사탄이죠. 사탄의 자녀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칼을 받았는데 화평을 제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참부모님은 항상
이 어떤 단체를 만들자 그럼 단체 이름에 대부분이 평화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분이 이름을 짓는 거를 보면은 그분은 참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가 밝힙니다. 왜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합회 할 때 항상 세계평화 여성연합, 세계평화 청년연합, 세계평화 통일 가정 연합, 평화가 꼭 들어가요. 북한의 공장을 지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평화 자동차 공장 이렇게 지었어요. 항상 평화자가 들어가요. 그거는 그 이름을 짓는 것은 그걸 그렇게 소원하신다라는 거야. 그게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나타내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케 하는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이 사이도 보면은 이때도 막 그냥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무슨 파, 나는 아볼로파요, 난 예수파요, 나는 바울파요, 막 이래가지고 사분오열돼가지고 막 싸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 화평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화평의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서로 옳다, 이것이 옳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항상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화평케 하는 입장 가운데 서여 있는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내용들을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화평의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내가 옳은 말이고 내가 똑똑하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가, 우리가 그런 내용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내용이 많이 있죠. 사실은.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붉은 말 공산주의를 정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해가지고 공산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한 사람은 누가 했죠? 그 참부모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인을 떼시면서 일곱인 떼는 가운데 이걸 둘째인을 정리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 지나간 내용입니다. 벌써 재림 시대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지금 다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탕감 시대, 다시 말하면은 일곱인을 떼시면서 사탄을 멸하는 탕감복귀를 하는 이런 시대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벌써 끝난 내용입니다. 탕감복귀 시대가 지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부모님이 탕감복귀를 통해서 사탄을 멸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다 찾아 세워서서 그러시고 성화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다 끝난 내용입니다. 사실은. 장차 될 일이지만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건 참부모님,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님이 와서 다 끝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자, 붉은 말 이건 뭐예요? 이건 빨간 혁명을 얘기해. 공산주의 혁명, 공산당, 공산국가를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화평을 다 제외했잖아요. 그래서 공산당도 공산주의도 뭘 갖고 있어요? 칼을 갖고 있어요. 무슨 칼? 나름대로의 자기네가 진리, 영원한 진리다. 이런 막스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칼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칼은 투쟁의 칼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화평을 없애버리는 칼이에요. 화평을 없애버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갖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했거든, 서로. 근데 이걸 갖다 인을 떼셨어요. 떼셨다는 건 그 인을 그 바람을 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 사상을.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말하되 보라 검은 말을 탄 자가 왔는데 손에 저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검은 말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인본주의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사상을 중심 삼고, 예,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 인본주의지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예,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쪽이 더 좀 강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저울. 그래서 내가 내 생모사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 그때 이제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면 밀을 한 대 사는 게 아니고 밀을 한 석 대에서 한 5대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야. 하루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 이렇게밖에 못 산다는 거야. 보리는 한 뭐 10대 이상도 몇십 대도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러나 뭐야, 감람류와 포도주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하늘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 감람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해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신본주의 중심의 강한 사람들은 이거는 해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인본주의자는 이거는 다 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인간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사이에 저울을 가졌다는 건 거의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야. 왔다 갔다. 이거 이쪽 편이냐, 저기 기울어졌다, 이리렸다 이렇게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근데 그러나 그거는 뭐야? 검은 말이다라는 거야. 인간의 저 마음이 검어지는 거, 그죠? 인본주의 마음이 검어지는 거, 양심이 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죠? 예, 그런 양심이 까만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하루 품삯을 일해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라는 거는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물질의 인플레이션도 되지만은 또 우리가 영적인 말씀의 세계로 보면은 뭐냐면은 인본주의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인생의 목적이 뭐고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가, 철학이라는 게 인간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냐 고민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고와 정성을 들여도 많이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얻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 공부를 하고 아무리 인문학 공부를 해도 내가 영혼에 얻을 수 있는 영혼의 내용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얻은 게 조금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히 뭘 인생의 근본의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열심히 해도 찾아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만 타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적인 거는 아주 휴머니즘 같지만 아주 양심적으로 나중에는 별로 안 좋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물이 없어서 가라며 영적인 갈급함 시대죠. 그러니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 재림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계속 인간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해답을 못 찾으니까. 영원한 보편적이고 절대적 진리를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창조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창조 목적을 알아야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아는 거예요. 창조 원리를 알아야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죠. 모든 철학은 이거에서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왜 고민하죠? 올바로 살라고. 올바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올바로 살기 위해서. 이것은 인간이 올바른 삶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규정할 수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뭐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 원리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나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계속 소크라테스 이후에 너 자신을 알라. 2500년 전부터 나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냐? 계속 알았어. 근데 결국은 인간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무신론 실존주의자들이에요. 무신론 실존주의자의 이것이 나왔던 출발점이 누굽니까? 이건 니체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초인이 되라는 거 아니야. 너 자신을 너가 사랑하고 너를 만들어라 이거 아니야. 네 자신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목적지는 내가 스스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을 자유롭게 내가 만들어 가라는 거야. 왜? 이것을 이제 좀 더 진일보한 게 뭐예요? 사르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르트가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미완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야. 맞죠? 미완성으로부터 완성의 길을 간다는 거야. 근데 이 미완성으로부터 된 인간은 규정되어져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된 인간은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 실존주의자들의 기본적 자세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줘야 되는데 그걸 말씀해 주지 못하니까는 이런 사고를 갖게 된 거예요. 사르투스가 그랬어요. 자기가 2차 대전 막 참전하면서 자기 동료가 죽는 비참함을 보면서 이런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이제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논리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인간 이외에 있는 이런 존재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죠? 완제품이니까 목적이 있어요. 완성품은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인간은 완성품으로 태어났어요? 미완성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목적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누가 만든다?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야. 각자 도생, 각자가 알아서 나의 목적지를,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야. 이게 무신론 실존주의. 결국은 목적지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목적지를 모르는 나의 삶은 망망대해를 가면서 헤매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허무주의로 빠지고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염세주의자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의 스스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때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거든. 나는 왜 사는가? 그 목적에 때에 맞추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은 사람은 비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결혼할 때 결혼하지 못하면 비관하게 되고, 그렇죠? 인생이 내가 뭐지? 내가 자식이 있어야 돼. 자식이 없으면 내가 삶의 의미가 뭐인가? 자식도 없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염세적으로 그때와 그때 이룰 때 그걸 이루어야 되거든. 근데 목적을 모르는 삶은 그런 걸 알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그 목적을 모르고 가는데, 근데 결국은 목적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빨리 도착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빨리 죽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살하는 거야. 빨리 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적지를 알고, 우리가 우리 의미의 목적을 알면 우리는 죽음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돌아감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뭐예요? 영생의 땅. 무슨 그 영생의 땅이 뭐예요? 사랑의 완성할 땅.
사랑의 완성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희락의 세계.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를 했거든요. 미완성이지만 목적을 갖고 창조를 했거든요. 왜 미완성으로 출발하는 거죠? 사랑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왜? 내가 만드는 건 맞아. 근데 창조 목적을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내가 우리 애들한테 결혼할 때 우리는 주례를 내가 쓰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인생의 3가지를 꼭 이루어라. 그럼 그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했어요. 그 3가지 인생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참 너는 효자였다, 효녀였다라는 그런 것을 이루었다면,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당신은 자녀로서 성공한 거고, 또 결혼을 해서 당신 남편이, 당신은 부인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럼 그건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성공한 거야. 그리고 또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낳았는데 딸이 나는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 그렇게 그러면 그건 아버지로서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3가지 성공하면 되는 거야. 내가 부모한테 효자, 효녀 소리 듣고, 내 아내한테 열남 소리 듣고, 내가 자식한테 훌륭한 아버지, 그죠? 어머니 소리, 현모, 현부 소리 들으면 난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다른 성공을 바래? 뭐 재산이 수억만큼 있다고 해서 그게 인생을 성공합니까? 뭐 대통령이 됐다 해서 인생을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에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효자, 현모, 양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성공할 때 나는 인생을 성공한 거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인생을 실패한 거죠. 그걸 이룰 때 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룬 거죠. 그걸 이루지 못하면 나는 인생이 허무한 거죠. 스스로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나는 뭔가 잘못 살았구나. 나중에 아는 거야. 나는 뭔가 공허하니까. 내가 채워야 될 게 있거든. 뭘로 채워야 돼요? 내가 스스로 채울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 되고, 부부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 되고, 자녀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렇죠? 그걸 못 채우면 공허하고 허무한 거야. 돈으로 나를 채울 수 있습니까? 아파트 큰 평수 얻는다고 해서 나를 채워집니까? 벤츠차 타고 다니면 내가 채워져요? 내 마음이? 안 채워져요. 어떤 걸로도 안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은 그냥 고민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인을 떼신다. 그런 거 다 인을 뗀다는 거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참부모님의 오셔서 참부모님의 말씀으로 창조 목적과 창조 원리와 영생의 삶을 사는 거,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야.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문제를, 그 고민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인을 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말씀에는 원리강론이 있지만, 기독교를 위해서는 원리강론이 있지만, 또 철학가를 위해서는 통일사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철학의 모든 답을 그 통일사상이라는 책에서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나중에 꼭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있다는 거예요. 청황색 말은 뭐야? 알록달록한 말이에요. 근데 이 청황색 말은 뭐야? 황색이죠. 좀 약간 녹색이거든요. 녹색 비슷한. 녹색은 어떤 게 녹색이죠? 보면은 녹색은 시체가 녹색이죠. 육신이 죽은 시체 푸르둥둥해지잖아. 시체 가만히 넣으면 푸르둥둥해져요. 썩기 전에. 그렇죠? 그게 청황색이야. 청황색. 이 죽음을 불러오는 말이라는 거야. 그런 사상들. 이게 무슨 사상이죠? 이게 김일성 주체 사상. 뭐 빛나는 근본주의자, 회교주의자들. 뭐 이런 것들, 이런 사상들을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80년대 말 90년대 우리 엄청나게 김일성 주체 사상 공부했어요. 왜? 그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주사파 애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왜? 걔네들이 대학생들을 다 쥐고 흔들으니까. 그러니까 주사파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사파를 갖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걸 알아야 그들을 구원하지. 내가 왜 기독교 공부를 하냐 하면 기독교 성경 공부를 왜 해요? 기독교를 알아야 기독교를 구원을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철학을 왜 공부해요? 또 그냥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고민을 알아야 그 고통의 소리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철학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주사파 사람들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사파를 김일성 주체사상 극복하는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또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미국으로도 보내서 정말 세상을 봐라. 이렇게 민족주의에 김일성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 넓은 세상을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사파 애들을 다 미국으로 그냥 비싼 돈 들여가지고 미국 가서 다 구경시키면서 사상을 공부를 다시 한번 해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일화가 있어요. 재밌는 일화가. 주사파 애들이 이제 다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벨베데아 수련소가 있어요. 거기 이제 딱 나오시는데 거기 다 이제 한 100여 명 앉혀놨어. 근데 야 말로 맞춰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신비의 사람이었거든. 80년대 말 90년대. 제가 뭔 얘기를 하나. 처음 이제 자기네들도 보는 거 아니야. 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을 제일 반대하는 왕초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와 김일성 보듯이 보는 거야. 그런 거 고대하듯이.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딱 근데 우리 문 선생님이 딱 그러더래. 오목볼록을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이 오목볼록이 뭐냐 하니까 야 남자의 목적은 여자의 생식기로 가는 게 있고 여자의 생식기는 남자의 목적에 있어. 그래서 남자의 목적은 여자한테 가는 거고 여자의 목적은 남자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봐라 생식기가 여자는 오목하고 남자는 볼록하지 않냐. 그래서 이 오목볼록을 잘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거 보고 충격받은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아니 그 처음 만난 게 무슨 뭐 그런 얘기만 하자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주사파 다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한 40년이 지나고 이제 만났어 나중에. 그러더니 우리 그 송강서 회장이나 뭐 임종석이 이렇게 다 만난 거야 나중에. 송강석이 다 같은 연배잖아. 그 만났다. 걔들이 얘기하더니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오목볼록만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와서 보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이 남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대. 결국은 인생은 그거라는 거야. 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아주 폭탄 같은 얘기를 하는 게 결국 그 얘기였어요. 남자의 목적지는 여자고 여자의 인생의 목적지는 남자다 이러면서 오목볼록 얘기만 했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몇십 년이 지나도 그거는 안 잊어먹는데 다른 얘기 다 어떤 얘기 다 잊어먹었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자, 그런데 이게 초항생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할록달록한 사상, 잡다한 사상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런 거 무신론을 중심 삼은 사상이라든가 또 극단적 종교주의자들 알록달록한 거 그거 다 시체라는 거야. 다 인간을 시체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서 사방음부가 그 저희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갖고 검과 흉령과 사망과 그 땅의 짐승으로서 다 죽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정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 것을 그 바람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주체 김일성하고 화해하잖아요. 문 선생님이 실제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이번에는 누구를 해결해 주느냐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자들을 해결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이렇게 서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거야. 그게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과연 참 대신 대주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이거는 뭐예요? 사탄 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심판해서 어떻게 우리의 피를 우리의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우리의 피를 언제 해원해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이 하늘편이 자기네들이 이 순교자들이 자기네 피를 해원해다 보복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늘편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언제 도대체 하나님 이 땅의 사탄 편에 있는 자들을 공의의 심판을 언제 해줄 겁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하늘편이 이렇게 조롱당하면서 죽어야 하느냐?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다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거야. 이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 내가 곧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준다는 건 너희가 의롭다라는 거, 흰색, 그죠? 의로운 삶, 순결하고 너희가 의로웠다라는 거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래? 아직도 잠시까지 쉬되 저희의 종들이 너희처럼 죽음을 받아야지 더 많은 사가 죽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이게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야. 더 순교자가 많이 생겨야지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지 그때가 돼서 그 순교의 피가 가득 차야만이 그때 해결을 해 주신다라는 거야.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동무들과 같이 많은 죽음이 더 있어야만이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참 말씀을 할 때 참 이거는 무엇을 말씀을 하는 것이냐? 이 순교자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야.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옛날에 유월절 할 때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양을 갖다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물들의 피가 밑에 이렇게 다 빠져요. 피를 빼고 이제 이걸 드리거든요. 그때 이 제단 밑에 이게 피가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것들은 이 재물의 희생은 그냥 희생이 아니고 값없이 죽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늘 앞에 나아가는 재물이에요. 그리고 이 재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죄된 것, 악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해 주는 거예요. 뭐에 통해서? 이 재물의 피로 이들을 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는 방식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섭리의 방식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 실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재물은 어떤 것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종 잘하고 순결하는 거, 이런 걸 갖춰야 돼요. 재물은. 그래서 어린 양 깨끗하게 잘하는 거 이런 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깨끗하고 순종하고 순결한 것만이 재물에 쓰여져요. 그 재물의 피로써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선을 희생시켜서 뭘 구원하는 거예요? 악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보여준 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주잖아요. 피값을 대신 지불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뭘 다 이루어?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아무 현상 없었는데 다 이뤘다는 게 뭐예요? 원래 헬라의 원어로 그것을 직역해서 잘 보면 그거는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
뭘 다 지불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불신, 우리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대신 희생의 제물로 지불했다는 거야. 그전에는 뭘로 지불했죠? 어린 양으로 지불했어요. 제단의 피의 제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희생 제물로 해서 6월절에 우리의 죄를 그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지불했어요. 그렇죠? 대신.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지불했다는 거야?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지불했다는 거야. 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처럼 뭐 했다는 거야? 여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죽임을 당한 이 죽음이 그냥 값없이 죽은 것이 아니고 이거는 희생의 제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야. 제단 아래. 이 사람들이 죽은 게 어디서 죽었습니까? 제단 아래에서 죽었나요? 제단 무슨 뭐 이렇게 제단 위에서 죽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죽은 거 아니잖아요. 다 어디서 죽었죠? 카타콤에서, 또 콜레시움 광장에서, 그쵸?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지. 무슨 제단 위에서 누워서 이렇게 다 이렇게 죽었습니까? 근데 왜 제단 아래에서 죽었다는 거야? 너희가 카타콤에서 지하 동굴에서 죽었고 삶을 거기서 마감했고, 그리고 너희가 경기장에서 정말 사자밥이 돼서 죽었고, 네가 나무에 매달려서 정말 기름을 태워서 불을 태워서 죽었지만 그거는 그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죽음이기 때문에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값없이 죽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교회를 확장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 어떻게 구원했어요? 누굴 구원했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구원했어요. 로마가 누구를 핍박했죠? 기독교인을 핍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구원되어진 나라, 하나님의 제일 복귀되어진 나라가 그때 당시에 누구였어요? 로마였잖아요. 로마가 국교가 됐잖아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국교가 됐죠? 기독교의 희생으로. 그렇죠? 제단의 피 흘림으로 로마가 국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자기가 희생해서 그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워 죽이는 자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복받기 위해서 신앙을 한다? 하나님 내가 믿으면 뭐 좋아진다? 이렇게 돼서 신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가지는데 내가 뭐 사기당했고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가난해졌다? 그러면 난 하나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복 주는 하나님으로 믿다가는 복이 안 내려오면, 물질의 복이, 보이는 복이 안 내려오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희생을 통해서 선의 영향력을 넓혀 나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기독교가 번창했죠. 근데 지금 기독교가 왜 무너지고 왜 그래요? 우리 어머님 말을 믿는 놈이 더하대.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야. 믿는 사람이 더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항상 그 고민이 뭐예요? 두 가지 고민이에요. 내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이거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내가 왜 고통을 겪어야 되지? 이럴 때 신앙하는 사람이 힘들어지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야? 그리고 왜 이게 나만 찾아와?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받아? 그리고 이 고통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랬을 때 신앙하는 사람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말 있어요. 대주제자여,
당신은 참되시고 거룩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거룩하고 참되신 뭐다? 대주제자요. 이게 헬라어로 뭐야? 테스포테스. 대주자요. 테스포테스. 거룩하고 참되신 자요.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돼. 순교하고 죽었는데도 대주제자요. 대주제자가 무슨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한 공정한 심판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제자라는 거야.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받더라도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거야. 공평한 심판자라는 거야. 정의로운 자라는 거야. 언젠가 항상 공평하다는 거야. 우리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래도 신앙이 잘하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 그러잖아요.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그래도 공평하셔. 뭔가 공평한 거야. 야, 저 사람이 저런 걸 잘 되는데 저런 건 굉장히 어려움을 겪네.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셔. 뭐 이렇게 생각해. 어쨌든 테스포테스. 하나님은 대주자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처해 있을지라도 그렇게 내가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에 그렇게 했어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내가 순교자들이 먼저 죽었으면 얼마나 화가 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참되시다는 거야. 대주제자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래도 이 땅을 거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해주고 우리의 피를 언제 해결해 줄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언제 좀 이 사탄을 멸하고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뒤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그렇죠? 그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은 훌륭하고 순결한 죽음이었고 그런 거에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아직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은. 그러면서 저희 동무들과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어떻게 해요? 죽음을 수가 차야 된다는 거야. 야, 이게 좀 굉장히, 아니 그러잖아요. 그래, 그런데 곧 해결해 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더 죽어야 된다는 거야. 야,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하려면 좀 시간이 길거든요. 요거는 좀 다음에 이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여기에는 큰 그 원리적인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아야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봐가지고 너무 잔인하잖아, 하나님. 그렇죠? 이 내용이 무엇인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